끝없는 반복, 허무와 실패 채우려 해봐도 채워지지 않네.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죠. 그런데 그 땅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과 싸워야 했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으로 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들은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머물렀어요. 정탐꾼들의 소식이 여리고 왕에게 들어갔고 라합은 정탐꾼들을 지붕에 안전하게 숨겼죠. 라합은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행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을 돕고 싶어 했어요. 정탐꾼들은 이스라엘이 그 도시를 점령할 때 라합의 가족을 살려주기로 약속했어요. 라합은 정탐꾼들과 약속한 대로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두어 라합의 집을 알 수 있게 했어요. 정탐꾼들은 여리고를 빠져나왔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으로 향했어요. 요단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이 펼쳐져요. 그들은 넓고 깊은 요단 강가에 머물렀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에게 지시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도록 도우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강을 건널 준비를 마치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가에 섰어요.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대적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강물이 멈추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가져오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강을 멈추신 일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모두 건너자 요단 강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앞으로 6일 동안 여리고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아라. 7째 날에는 7번을 돌아라. 그날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 온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은 올라가서 성을 정복하라.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6일 동안 매일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았어요. 7째 날에는 7번 돌았지요.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외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다. 백성은 소리를 질렀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 그 성을 정복했어요. 그들은 성 안의 모든 것을 파괴했지만 라합과 가족은 살려주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셨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여리고 전쟁에서 이기신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대적과 싸워 이기셨고 믿는 자들을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세요. 네. 자, 우리 영상을 보니까 지난주 말씀과 이렇게 잘 기억이 좀 나시죠? 예. 그래서 오늘도 함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만지심이 있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홀로 지내고 있으십니까? 또 많은 사람들과 가족들과 함께 있지만 나는 좀 외롭다, 아니면 나는 혼자인 것 같다, 이 세상 가운데서 나 홀로 서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리고 이 현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그 잘 알고 있는 위인 중에 헬렌 켈러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모두 다 어렸을 때 한 번씩 명작 책으로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시각 장애인이자 청각 장애인인 헬렌 켈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백을 보면서 어떻게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나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 해보셨습니까? 우리의 고백은 대부분 하나님,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나에게 이 병을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헬렌 켈러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나의 역경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녀에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서 함께 해주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앞에 사진을 보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설리반 선생님이죠. 46년간 이 헬렌 켈러와 함께 동행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역경 가운데 누구와 함께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으십니까?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이 당시에 여리고 성은요, 가나안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또한 이 지역을 통하여서 많은 무역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던 지역이 지금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출입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어요. 문이 굳게 닫혔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성을 오고 가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이러한 이야기죠. 그리고 굳게 닫았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미 그들이 전쟁할 준비를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다가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여리고성의 백성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문을 닫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굳게 닫힌 이 성을 점령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거대한 성, 굳게 닫힌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삼국지나 아니면 그러한 전쟁 영화를 보았을 때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공성전차나 아니면 아주 그 큰 돌을 던져서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기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방금 그 요단강을 건너서 겨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성을 무너뜨린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구 없이는요? 하나님 없이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모든 것이 정해집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이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의 손에 이미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승리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서 처음에 등장했던 라합을 한번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그 말씀에도 보면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약속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약속을 할 때 어떻게 약속하세요? 내가 내일 어떻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하죠. 우리 자녀들과 아니면 친구들과 약속을 할 때에 내가 나중에 무엇을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이미 주었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뭐가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으로 약속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다 주었다, 해결되었다, 끝이 났다. 내가 이미 다 주었으니까 그것은 너희의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완성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에 따라서 일의 결과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일의 결과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전투의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씩 알려주실 텐데요. 들어보면 정말 터무니없는 방법으로 성을 공략합니다. 그래서 이 전투가 중요해요. 이대로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성을 하나씩 점령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순탄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비밀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의 여정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항상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일, 이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면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명령을 우리가 하나씩 잘 보아야 합니다. 자,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정복시키기 위해서 완벽한 지시사항을 하나씩 알려주십니다. 자, 3절 말씀 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다. 방법이 좀 이상하죠. 성을 계속 돌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팔을 부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며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며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자, 이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아주 큰 성이 있어요. 이게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이 성의 크기가 둘레가 600m에 크지 않은 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의 거주민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성의 벽을 한번 보십시오. 이중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그냥 여리고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벽이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벽이 2개의 아주 큰 성으로, 든든한 성으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도는 거예요. 그냥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 가르쳐 주신 여리고 정복 방법 하나가 더 있는데요. 매일 6일 동안 한 번씩 돌고 이제 마지막 7일째에 7번을 돕니다. 자,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돌아갈까요? 이 성을 이렇게 도는 것입니다. 먼저 제일 앞에는 무장한 군인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팔 부는 7명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무장한 군인이 있는 거예요. 일곱째 되는 날 몇 바퀴를 돈다고 했습니까?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에 맞춰서 백성들은 소리를 외쳐야 하는 거예요. 자, 그림을 한번 더 살펴보면 언약궤의 위치를 한번 잘 보셔야 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군사들과 그 모든 군사들의 앞과 뒤, 그 중간 사이에 언약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 사건의 중심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이번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도 그 가운데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행군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건 중에 아주 재미있는 모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팔을 불어요. 전쟁을 하는데 우리 나팔을 붑니까? 나팔을 외치는 것은 축제 때나 큰 민족 행사가 있을 때에 불었습니다. 매일 그 여리고 성을 돌아가는데 얼마나 긴장 가운데 걸으면서 돌았을까요?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둘레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죠. 당장 이제 전쟁을 해야 하는 그 여리고 성을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용히 정탐하듯이 둘레를 걸어야 할 것 같은데 나팔을 외치라고 합니다. 마치 선포하듯이 그 성을 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지는 않고 한 바퀴씩 돌더니 다시 갑니다. 그 다음날 와서 또 한 바퀴 돌고 다시 가요. 또 그 다음날 와서 한 바퀴 돌고 그냥 가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 우리를 놀리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겠죠. 점점 마음이 초조해져 갔을 것입니다. 자, 성을 정복하는 방법이 참 이상하고요, 재미있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구할 때도 주의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소원하는 것만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할 때에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간구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나의 생각, 나의 고집만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마다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씩 보일 거예요. 나의 목적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나를 맞추어 가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그렇게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 하나 있으십니까? 이때 우리는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면서 행진해 가야 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제사장들은 나팔을 이제 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특별한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제사장들은 나팔 불면서 막 가게 하면서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조용히 해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팔 불면서 광고는 다 하고 있는데 목소리는 들리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외치지 말고 음성 들리지 않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잠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잠잠해라. 너희가 떠들지 않아도 되고 말을 하지 않아도 되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 내가 지금 너와 동행하고 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참 감동을 많이 느꼈습니다. 뭐냐면 외치라 하는 날에 외쳐라. 자,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등장을 좋아해요. 그리고 화려한 일을 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나의 이름을 떨치고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맡은 아주 단순한 일을 묵묵히 오랫동안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주님의 뜻일 때가 많이 있어요. 주님이 허락하시기 전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조금
낮추고 있어도 괜찮다. 나의 존재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예수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길 소망해요. 뭐냐면 나의 모습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주인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끔 생각해 보면 어떤 교회 하면 그 교회 목사님이 먼저 생각이 나죠. 그 교회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더 먼저 떠올릴 수 있으십니까?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아니죠. 한 명 한 명의 사람이 생각이 나고요. 그 어떠한 사람의 이름이 먼저 더 떠오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이 드러나고 조금 더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의 모습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 앞으로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드러나고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을 지을 때에 이름 그대로의 그 비전과 사명이 드러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로 사는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교회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교회 이름, 예수로 사는 교회,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보면요, 예수로 사는 교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부담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볼 때마다 교회 이름이 저도 볼 때마다 너무 무겁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예수로 사는 교회 한번 이렇게 보면서 그렇지, 내가 예수로 지금 못 살고 있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구나, 한번 이름 보면서 그래,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아가 보자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로 사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주님 뜻 구하면서 잠잠히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빨리 성장할 수 있겠지, 많은 성도들이 오겠지. 한 달 만에 그 모든 마음이 다 무너졌습니다. 내가 정말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한 주 한 주, 한 달, 두 달, 이제 1년, 2년 반이 되어가죠. 이 시간을 걸어오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너희가 잠잠해야 한다. 내가 함께하고 있고 내가 이 성을 돌아가고 있는 것이야. 아직 나팔을 불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자, 드디어 7째 날이 되었는데요. 자,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자, 여리고성 정복 시작은 새벽에 시작이 되었어요. 새벽에 나아가서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명령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7번째 제사장들의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말씀을 보세요. 자, 16절 보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백성들 모두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17절
라합과 그 가족을 살려주어야 합니다. 18절에서 19절, 전쟁 중에 얻게 된 물건들을 손대지 말고요, 모두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 욕심쟁이라서 그렇습니까? 다 나에게 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하나님에게 바치는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여리고 성 정복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주 세밀하고 자세한 내용, 그리고 이 너무나 자세하고 세밀한 내용을 백성들이 모두 다 순종하면서 따르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복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 하나하나를 백성들이 단 하나도 틀리지 않게 순종하면서 이루어냈다라는 것이 이 여리고성 정복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그 성이 무너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순종만 남았습니다. 백성들이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은 있지 않았을까요? 안 무너지면 어떡하지?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과연 이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실까요? 자, 이 명령을 듣고 마지막 행동을 취하죠.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면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다 나아가 외쳤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드디어 여리고 성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으로 들어가서 모든 사람과 모든 가축을 진멸합니다. 자, 조금 하나님이 잔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전쟁은 거룩을 위한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제에서 함께 머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 다 진멸하고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쟁을 볼 때에 윤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적으로 이 장면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모두 사라지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탐꾼 2명을 숨겨 주었던 그 라합 그리고 그녀의 가족들을 살려줍니다. 25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어요. 라합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진멸을 받아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구원은 무엇이냐면 국적, 나이, 이뻐도 못생겨도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인생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죠. 자,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자, 이 말씀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위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을 다시 쌓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완벽하게 무너뜨려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든지 여리고 성을 건축하려고 하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죠. 자,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자,
보십시오. 함께 하시니 역사가 일어나셨습니다. 여리고 성의 정복은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에 대한 소문도 널리 퍼뜨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 1장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뭐라고 하셨었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소중한 메시지를 담아야 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요, 아무리 내가 잘났다고 하고요, 아무리 기술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고 스킬이 뛰어나도 알려지지 않으면 그 능력과 스킬은 사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이제 성도님들과 많은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인사를 하실 때에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은 그런 거였어요. 뭐냐면 목사님 목소리가 좋아서 개척을 잘 하실 거예요. 네. 목사님 찬양을 잘 하시니까 개척을 잘 하실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죠. 이게 과연 개척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목소리가 좋으면 개척을 잘 할 수 있는가? 어떤 분이 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랑 전혀 관련이 없는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전화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 목소리가 엄청 전화 목소리니까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아주 교회가 부흥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다 보면 이게 과연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교회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는 왜 일어난 것일까요? 제가 뭔가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무언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도 목회하는 목사도 우리가 때로는 인위적인 노력으로 분주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해지는 것인데 때로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이디어 짜고 실행하고 교회를 세워보고자. 그런데요, 100%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아닐 때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 하는 이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벽 무너뜨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준비와 또한 하나님의 그 훈련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업을 이루고 어떤 회사를 이루고 아니면 나의 비전을 이루고 꿈을 이루고 얼마나 많은 준비와 노력이 있었습니까? 하루 만에 그 기업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루 만에 그 회사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루 만에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대학 하나 들어가는데도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공부하면서 나아가야 합니까? 그 대학에 들어가서도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해야 직장에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 회사를 나가고 있는 사람들, 또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어머니들, 쉬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만한 시간들이 흘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어떤 일은 정말 조용하게 이름도 없이 아무런 소문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억지로 영광을 창조해 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기를 얻는 것, 여기에 목숨 걸 필요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목숨을 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람데오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어요. 이것이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건너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는데 무너뜨릴 수 있게 되었어요. 언제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읽을 때 일어났네 이렇게 읽으십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 볼 때 그렇게 봐야 합니다. 내 삶에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기적이고요. 나에게 자녀가 태어난 것도 기적입니다. 나의 자녀가 때로는 조금은 아프지만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도 기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당장 내가 호흡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다 알면서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큰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만 반응하지 않으면 믿음이 큰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형통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요셉의 형통 아십니까? 총리가 된 것은요, 형통이 아니에요. 요셉의 평생이 고난이었어요. 그 고난에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형통의 사람 이러면 요셉을 생각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오늘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스라엘 사람들도 형통한 사람들이에요. 이름이 널리 알려진 요수아도 형통한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구원받은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도 형통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통하신 사람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이 동기 목사님이 이제 어떠한 교회에 이제 청빙되어서 담임 목사님으로 간지 이제 1년 정도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이제 그 디스크 수술을 하다가 이번 주 화요일에 소천을 했는데 하고 회복 중에 이제 소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제 친구 목사님 풀필이 이런 내용인 거예요. 가장 힘들었던 그 시간 주님은 어디 계셨어요? 왜 저 혼자 걷고 있죠? 저건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란다. 그때 너는 더 이상 갈 수 있는 힘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사실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풀필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내가 혼자 걷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옆에서 우리를 업고 걸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가 감사하십니까? 나의 하루가 의미가 있으십니까? 우리 정말 이 하루를 복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루하루는 모두 다 형통한 삶이에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천하신 목사님도 그 하루하루가 정말 형통한 삶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온 마음을 다해 축복에 축복을 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나의 하루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된 삶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적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이 정말 형통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홀로 걷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 세상에서 외롭다고 생각하지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업고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며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여 그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나가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형통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이 형통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에 형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형통함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님께 하신